우리에게 잘 알려진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인 찰스 스펄전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 구원에 사용하시는 가장 자연스러운 도구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자신의 어머니의 신앙교육이었으며, 그는 경건한 어머니에게 내가 얼마나 빚졌는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유산은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호와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것을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선포한 후에 곧바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초기 신앙은, 그 신앙의 형성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성경적인 명령이고, 동시에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모에게 주어진 매우 거룩한 책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경양 키즈 놀이학원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은 자녀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저와 여러분의 익숙한 용어이죠. 쉐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샴마라는 이 히브리어는 듣다, 경청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본질적인 뜻은 그냥 청각적으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도 듣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할 때 듣는다는 그저 청각으로 뭘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샴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인 것입니다. 먼저 이 교훈적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던 시대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다신교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 아니고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이런저런 여러 종교적인 경구들 가운데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말씀이 아닌 신적인 명령으로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라고 했습니다. 즉 지정의를 모두 동원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부모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권면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녀들에게 행해야 할, 그리고 행해지는 이 가정의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비중과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추는 다름 아닌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 즉 부모 자신에 관한 것이 사실은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이를 6절에서 말하기를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진지하게 대해야 하고 부모가 먼저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그다지 진지하게 여기지도 않고 생명처럼 여기지도 않는데 가정에서 자녀에게 바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6절의 권면대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어지는 7절의 명령인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부지런히라는 것은 신앙교육의 흐름을 늘 가져가라, 신앙교육의 흐름을 끊지 말아라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평생 동안 신앙교육에 관한 열심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일단 열심히 기초를 다져놓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입시 때문에 잠시 끈을 느슨하게 풀어준 다음에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 다시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지런히 늘 흐름을 끊지 말고 이 아이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 신앙교육은 교회가 전담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신앙교육의 중심 기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동시에 가정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만 생각해 보아도 가정이나 학교나 학원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많습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하루, 그것도 몇 시간 교회에 아이들을 맡기고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이제 교회 몫이다 하고 손을 떼는 것은 오늘 본문이 부모들에게 명하고 있는 신앙교육의 바른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부모나 자녀나 말씀을 교회를 중심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 지상의 교회에서 배운 말씀의 진정한 실천의 장, 진정한 교육 실행의 장은 가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강론할 것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주고 기도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론할 것이며가 부모가 자녀에게 항상 교리를 교육하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물론 부모가 그런 여력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동서고금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놔도 좋고 부모님이 소리를 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해도 좋고 어디 보이는 곳에 말씀을 붙여놔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그 말씀에 노출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집을 드나들 때 어떤 매 순간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론하며의 현대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강론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의지가 있다고 해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너 여기 앉아봐, 지금부터 이제 아빠가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그런다고 해서 예 아버지, 그리고 앉아있는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자기가 강론해줄 능력이 되고 의지가 있다고 해서 아이가 늘 그 강론을 꼭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저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서 부모를 난처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심리는 정말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자기 신앙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교리적 질문들에 아주 명쾌하고 정교하게 답을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아 그렇구나 이해하면서 그 아이들의 신앙 태도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원인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좀 듣기 거북하시고 속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님이 난처하게 하는 신앙의 질문을 던질 때에 그것은 지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주로 자기 신앙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이 정교하고 정확한 신앙의 답을, 교리적 답을 주지 못해서 답답해 하실지라도 절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신앙교육에 힘쓰고 기도로 인내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들은 반드시 신앙의 사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에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축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로 아이들을 교육함과 동시에 인내로 언약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말하자면 우리가 말로만 교회 나가 이 녀석아 수련회 참석해, 말씀 좀 읽어, 기도 좀 해,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8절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조성하는, 즉 말하자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이들이 그 옆에서 부모를 볼 때 예수 믿는 것은 기쁜 일이구나,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일이구나, 저렇게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 부모님은 신앙으로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는구나 하는 환경의 교육이 입술의 교육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의 생활 구석구석에 새기고 자녀를 신앙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고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같은 가르침을 답답한 마음으로 반복해야 하고, 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하여 즉각적인 열매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그 씨앗을 반드시 자라나게 하십니다. 부모의 꾸준한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 자녀의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역사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꼭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을 우리가 세우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혜와 능력을 친히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도무지 감수할 수 없는 부분은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신앙의 글에서 어떤 아버지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명령 앞에 압도감을 느꼈다고 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쳐야 할 것은 태산이고 보여줘야 할 모습은 많은데 자신의 능력과 형편은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모든 필요들을 이 아이의 인생에 채워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라 하고 손을 떼시는 분이 아닙니다. 키우라는 명령과 함께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성령께서 친히 감당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성령께서 우리와 늘 평생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언약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신앙교육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그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씨를 심고 물을 주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다시 하시고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기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독교 신앙은 계대를 잇는 언약의 성격을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한 세대에서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뿐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이러한 비전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장차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장래에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더 나아가 목회자로, 선교사로, 신실한 성도로 성장하여 대대로 믿음의 계주를 이어 달리는 비전을 우리 모두 함께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 신앙 계승의 아름다운 열매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각 가정마다 초기 신앙 교육에 힘쓰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적 언약의 신실함과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